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제목에서 또 그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도입니다. 도. 헬라인에게도.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셔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런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그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흐지부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조금 인정한 그것이 너무 이제 다행이고 은혜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아주 깊은 뿌리에는 아직도 이방인, 우리는 선민, 이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바로 기도의 도전,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 다음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사고의 혁명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2장 이제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는 것 안에는 굉장한 복음의 그 역사가 들어있고요. 그 복음을 서로 나누는 그 기쁨과 감사가 들어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 이 음료가 내 피와 내 살이다,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붙잡고 서로 항상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눌 때마다 그 그리스도를 포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료, 이 음식들은 잠깐 우리에게 힘을 주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지만 영원한 우리의 음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 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항상 나누는 그런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그 기도의 혁명, 기도의 도전, 그때에 임하게 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어지고 경제를 나눠 쓰게 되어진다고.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모아서 같이 정확하게 나눠서 같이 쓰자, 우리 모자란 거 서로 이렇게 쓰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몇 %나 그럽시다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여기에서 잘못 오해하고 공산주의 같은 것들도 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집단 생활, 같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 생활하자, 그런 많은 단체들이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가치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방식이,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랬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의식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랬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렇죠? 그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그 삶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기를 원하신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 사고가 뒤집힌 것, 그것은 이제 기도가 되어지면서 저절로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경복대 앞으로 성전을 이전하는 것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바르게 도전되어져야 되거든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가 무슨 내 인생과 내 업과 관계가 있는지, 이 지역에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거죠. 그것이 조금만 찾아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여시는 것이에요.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깊은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뭔가 내가 계산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풀어가는 그런 것이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 사고, 생각, 의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를 바꾸는, 그 사고의 혁명을 일으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도 그런 단어를 써요. 사고의 혁명.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그것은 사고의 혁명이다. 도저히 상상할 그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이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얼마만큼 창의적인 생각, 그것을 현실화하는 그런 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의 혁명은 어떻게 보면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사고의 혁명은 더 인본주의와 하나님 없는 것으로 더 앞서 나가는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의 사고의 혁명은 오히려 하나님 쪽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분노에 차 있어요. 우리나라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오래도록 그런 부정적인 시각, 그런 것들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것을 학교에서부터 계속 주입시킨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좌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상태에 있죠. 저는 그렇다고 우가 맞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좌도 우도 다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주인되어져, 인간이 중심되어지는 그 생각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중심에 설까, 인간을, 그것을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본주의. 그것을 가지고 시각이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진 거거든요. 근본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사상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계속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똑똑한 것 같은데, 뭔가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는 찾아오는 그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정신병자들이 왜 늘어나고 있는지, 왜 자살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그걸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만, 어떤 기득권층이 그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만 봐서는 절대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좌쪽으로만 자꾸 기득권, 보수,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그거 다 갈아엎고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어서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만들어 가자, 그쪽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못하면 계속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뭔가 조금 이루었다 싶으면 그걸 다시 또 무너뜨리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가장 생각을 바꾸지 않은, 사고가 계속 안 바뀌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 이런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게 좀 오래 굳어져 있어요. 약하다, 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굳어져 있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굳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지, 거기 그 배경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 삶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원망입니다. 원망. 내 아버지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데 그 원망도 아버지의 어떤 역할이, 내 자신의 어떤 역할이 이제 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피해를 받구나, 그런 속에 자꾸 굳어져 가는 것이고. 하지만 성경의 렘넌트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그 가정의 형편에 있든지,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형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형통의 길을, 평안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가 몰라서, 그렇다면 왜 그것을 모르게 되어졌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단에게 속아 있어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기준 되어져서 모든 것을 그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죄라고 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그 성전 이전을 두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많은 돈을 헌금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전체가 진짜 초대교회의 그 기도에 맞죠. 그 말씀 성취의 그 맛, 그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모든 문을 여시는 그 축복의 맛을 정말 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도받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엊그제 이 지역에 사시는 그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신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이 자신들이 올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자 준비해놨던 헌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항상 그 길이 이렇게 막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쓰실 일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말씀의 흐름 따라 JRUTC의 운동, 중요한 황금어장, 학사, 선교관 이런 말씀을 따라서 대학교 앞에 성전을 이전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인가 보다라고 하시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받을 때에 전 솔직히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으로 준비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전 장로님, 권사님 좀 감사한데 이건 좀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주변머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아오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이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맞구나, 그런 확신도 더 들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면서 좀 도전하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붙잡고 오늘 이따가 다시 기도회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렇게 이제는 오래도록 뭔가 의지하고, 뭔가 내가 그냥 남이 도와주는 걸 덥석덥석 다 받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도록 그런 인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지금 있는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그런 것들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도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삶의 어떤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 전체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고 계시느냐,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서 나는 그럼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역사 따라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죠. 그때의 참된 평안과 행복의 그런 맛을 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내 깊은 곳에 이 사고가,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사고들이 다 이 생각의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뭔가에 묶여있는 그런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사고들이고, 살인사건도 자살도 그 모든 폭력도 모든 것들이 다 이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아서, 또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고의 틀을 바꾸는, 그러면서 그 사고의 틀에 갇혀져 있는 그 후대들을 돕고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멸망의 사고 그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들이 오래도록 강대국의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강대국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만드는 일에 부역하면서 종이 되어져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먹고 자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노예 근성이 오래됐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광야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 피의 언약으로 그 노예에서 빼내오셨고, 그리고 그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 앞에서 완전히 수장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걸음걸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애국 때에는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먹을 거 잘 거 그거 걱정하지 않았는데 괜히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계속 불평 불만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비밀과 그 존재와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이 속에서 내가 회복되어졌는데 그것은 놓쳐버리고 현실에서 자꾸 왜 안 돼? 아유 답답해. 왜 이러는 거야? 그런 속에 자꾸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이 포로 근성, 속국 근성이 계속 되어집니다. 좀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분명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그런 속국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재벌될 거야.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염려할 거 없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먹고 사는 것의 증인이 아니라, 성공의 증인이 아니라, 출세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지, 이게 좀 우리는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걸 몰라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후대들이 2000년 가까이 방랑하게 되어집니다. 왜 방랑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붙잡을 건 정보와 경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정보와 경제력의 최강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놓친 건 그리스도를 놓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전쟁에 휩싸이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사고가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정말 참된 기도의 그 행복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기도의 답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으로 내 소망이 되어지고 내 희망이 되어지고 내 힘이 되어질 때 모든 이제 생각들이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고가 생각이 바뀐 만큼 눈이 열려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세계 복음화의 그 비전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담아두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이 민족주의에 빠져요. 나, 우리에 자꾸 빠져버려요.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나 아니면 우리 가족, 우리 여기에 자꾸 빠져버립니다. 그 조그마한 것에. 하나님은 모든 그 틀을 깨버리고 글로벌, 세계복음화 이 의식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계에 지금 많은 그 경제와 또 지식과 모든 그 권력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힘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멸망 속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셨어요.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내게 그리스도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가치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때 세상을 굴복시키는, 세상을 살려내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신도시가 되어져서 땅 부가자가 되어져 있고 뭔가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이 완전히 비어져 있는, 정신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른 뼈다귀같이 죽어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기의 말씀, 이 생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가, 무한한 행복이, 무한한 답이 찾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자꾸 그것 바라보지 못하도록 현실 속에서 자꾸 우리에게 고통을, 아픔을 자꾸 가져다 주려고 그래요. 거기에 내 관심과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거기에 이렇게 돌려지도록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 행복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성공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아무리 사단 네가 나를 괴롭히고 지금 현실에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 다른 것 붙잡지 않는다. 그리스도만 내 행복이고 그리스도만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다. 그거 붙잡고 있을 때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역사,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지고 그 재앙의 저주가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그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쫓기는 신세에 먹고 사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한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죠. 만민에게 가서 내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갇히지 마세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 삶 속에 나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속에 내 삶이 이렇지라는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이미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임하여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은 361장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옛날 언약은 조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십계명 또 모세 오경 속에서 있는 그런 많은 법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법 조문에 묶이게 되어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에 묶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름 그것을 가지고 수없이 싸우고 거기에서 무너져 갑니다.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이게 옳고 이게 맞다 이게 그러다 그런 것으로 모든 이론들 학문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그것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지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주인이 돼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그것을 계속 분별하면서 갖추어온 이론들 속에 갇혀져 있어요. 그렇죠? 인본주의라는 것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그 중심 속에 있는 그 핵심,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 내가 지켜 행할 그런 법 조문으로 받아들여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는데 어떤 언약을 주느냐?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둘 것이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법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겨주실 것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의 역사.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뭔가 묶이고 내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속에 갇혀져 있는 그 틀, 그것 속에서 지옥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 오셔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임마누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법을 우리에게 두고 우리에게 기록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초대교회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둘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 묵혀있던 오래된 그 낡은 그 사고방식들을 다 바꾸는 거죠. 그게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게 나를 묶였던 그 답답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고요. 진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지 이 문제를 주셨는지가 오히려 감사로 축복으로 붙잡아지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실 그 길이 보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저 마가다락방에 그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사고의 그 혁명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저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후대를 살려내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정통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누명 쓴 것이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며 살려내는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섬기며 살려낼 가장 중요한 그런 오직 복음의 그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그 사구의 전환이 뭐냐? 지금 물론 우리가 그 제2RUTC 운동 속에서 7가지 현장 속에 다민족이라는 현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다민족이라는 그 말이 조금은 현실 속에서의 다민족이지만 우리는 다 한 민족이거든요. 우리는 전체가 다 근본이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 미국 사람이나 저 동남아시아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 이 근본을 잃어버린 문제,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진 문제,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문제. 그래서 답도 하나인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 희생제물, 임마누엘로 오실 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한민족입니다. 근본이 하나이고 근원이 하나예요. 한 가정에서 나온 그런 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과도 하나인, 우리는 에베소 3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기 우리나라에 뭐 돈 벌러 또 결혼으로 와 있는 많은 다른 다민족들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한 가족이 되어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뭔지가 정말 알아줘야 돼요. 내 인생이 교회와, 내 업이 교회와, 내 가정, 내 자녀가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진짜 발견되어져야 돼요. 교회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내 기도 제목, 교회에 대한 나의 헌신, 이게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업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겉으로는 뭐 자녀들이 뭐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또 가정에 뭐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건강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내 가슴속에 없고 교회에 대한 내 기도 제목이 없다면 어느 날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재앙 속에 있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질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은 교회로 만드신, 교회를 찾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 사고의 전환들이 나도 모르게 오래도록 가지고 있던 내 속에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인본주의와 또 나도 모르는 그런 잘못된 민족주의나 또 어떤 자본주의나 아니면 그 반대되어지는 그런 그 지금 우리나라에 그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제 좌파 우파 이런 것들 속에서 벌어지는 운동들이 이제 자본의 그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노동이라는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에 중심을 두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물론 합리적으로 합쳐져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있는 것은 사단의 역사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가 한 민족으로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엘리트들이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의 그 비밀, 성령도 하나요, 우리의 중보도 하나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그 한 답을 알지 못하니까 각자가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것 속에 자꾸 이제 빠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고의 혁명 속에서 주시는 최고의 그 비밀이 뭐냐? 이번 산업선교의 메시지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베스트라는 것이거든요. 베스트는 불신자들을 해석할 때는 최고 아니면 최선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베스트는 최적이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최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지금 있는 문제도 고통도 응답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 복음화라는 것 속에 최적의 것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이 당연성이다. 당연하게 지금 세상에 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출세를 하고 지위가 높아져도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해도 세상은 지금 계속 혼란에 혼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혼란한 시기가 더해지고 결국엔 멸망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는 많은 사고들, 문제들, 어려움들 당연한 것이에요. 교회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마태복음 25장에 계속 어려움이 올 것이다. 또 올바른 교회는 계속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완전히 진리가 없는 그런 겉모양만 교회인 그런 교회들이 허다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통합종교 WCC 그 운동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것을 말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적으로도 점점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종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이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뭐 뜯고 싸우고 그래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만민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냥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 그것이 그냥 있는 설교, 그냥 있는 조문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의 그 비밀로 가장 필요한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나의 응답으로 붙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던 것처럼 집중하는 그런 시간,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뭔가 나의 오래된 그 사고방식에 빠져서 다른 것의 필요를 가지고 다른 것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다 얻어놓고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끝내신 그 응답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집중의 필요, 그러면 절대적인 것들이 보이죠. 절대의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 이제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교회, 한 가족이 되어질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만 바뀌고 우리의 사고의 틀이 바뀌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절대적인 그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확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베드로의 그 설교 그 속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내 입술 속에서 또 우리의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내가 현장 속에서 그것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적의 오늘, 최적의 현장, 최적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되어져 있는, 뭔가 모르게 갇혀져 있는 것들, 그런 모든 사고 이런 것들이 정말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